금강경 쉬운 한글 해설 17절 구경모아분. 이시 수벌이 백불은 세존 선남자 선여인 빨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이때 장로 수벌이가 세존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까? 불고 수벌이 약 선남자 선여인 빨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심자 당생 여시심 아응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 무유일중생 실멸도자. 세존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내가 일체중생을 무여열반의 세계에서 완전한 열반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그 중생들을 널리 열반하게 하여도 어떤 중생도 전혀 열반에 들지 못하였다. 하이고 수벌이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만약 보살에게 중생의 관념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 불릴 수 없다. 영혼의 관념이나 개인의 관념이 생긴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이자하 수벌이 실무유법 빨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심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보살의 길을 가는 자라고 부를 그러한 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이운하 열애어 연등불 소유법 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불. 수벌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 열애의 곁에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깊이 알게 된 그 어떤 법이라도 있는가? 불야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 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불은 여시여시. 이렇게 말해지자 장로 수벌이는 세존에게 말하였다.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것의 의미를 알기로는 열애가 연등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의 곁에서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깊이 알게 된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붓다는 그렇다고 말하시었다. 수벌이 실무유법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수벌이 약유법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자 수벌이여, 열애가 연등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의 곁에서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깊이 알게 된 그 어떤 법은 없다. 만약 수벌이여, 어떤 법이 열애에 의해 깊이 알아졌다면 연등불적 불여아수기 여어내세 당덕작불 호습가모니. 이실 무유법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시고 연등불 여아수기 작시연 여어내세 당덕작불 호습가모니. 연등열애께서 나에게 젊은 바라무니여, 그대는 미래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가진 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열애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이 최고의 바른 깨달음과 같은 법을 자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등열애는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이다. 하이고 열애자 적제법이의 약유인은 열애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수벌이 실무유법 불덕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열애라 함은 진정한 그러함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열애라 함은 생겨남이 없는 법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열애라 함은 법마저도 없어짐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열애라 함은 결코 생겨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생겨남이 없음이 최고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수벌이 열의 소득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 시중 무실무허 시고 열애설 일체법 계시불법. 수벌이여, 어떤 자라도 열의 아라한 바르게 깨달은 분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자각하였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수벌이여, 그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서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열애가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벌이여, 열애가 자각하고 가르친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설한다. 수벌이 손일체법자 적비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열애는 일체법은 법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체법을 불법이라 부른다. 수벌이 비여인신장대 수벌이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적이비대 적이비대신 시명대신. 수벌이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몸을 갖추고 큰 몸을 가진 것과 같다. 장로 수벌이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이 몸을 갖추고 큰 몸을 가진 것이라 설하였는데 세존이시여, 그것은 열애께서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갖추고 큰 몸을 가진 것이라 말하여집니다. 수벌이 보살역여시 약작시연 아당멸도 무량중생 적 불명보살. 세존께서 말하셨다. 그렇다 수벌이여, 보살이 내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말한다면 그를 보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이고 수벌이 실무유법 명위보살 시고 불설일체법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보살이라 부를 어떤 법이 있는가?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라 부를 그 어떤 법은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하셨다. 수벌이여, 중생이라는 것, 열애는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은 자아가 없고 중생이 없고 영혼이 없고 개인이 없다고 설한다. 수벌이 약보살작시연 아당장엄불토 시불명보살. 수벌이여, 보살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게 만들어내겠다고 말한다면 역시 그를 보살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수벌이 약보살 통달무아법자 열애설 명진시보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벌이여, 불국토의 장엄이라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였는데 그래서 불국토의 장엄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보살이 법에는 자아가 없다. 법에는 자아가 없다고 완전히 믿게 되면 열애 아라한 완전히 깨달은 분에 의해 그들은 보살 마살이라고 불린다. 먼저 전체적인 해설을 한번 보고 설명에 들어갑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조합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중간 정리와 같다. 그래서 이 중간 정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기대된다. 과연 나올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보살 내행을 가진 사람이 모든 중생을 열반시킨다. 이는 중생이라는 관념이 있다 하는 것 지적했고, 연등열애와 있을 때 어떤 법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석가모니 열애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 열애란 생겨남이 없다. 최고의 이치가 생겨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고 일체법이 불법이다. 일체법은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불국토의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에는 본성이 없다는 법무화론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법무화론. 자, 지금까지 무아,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했는데 법에는 자아가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이 법무화론은 무화론이 익은 후 한참 후에 나온 이론이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발전하기 직전의 경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무화분의 궁극의 이런 무화분이다. 뭐 이런 구경무화분이라고 소명태자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거 앞절에 나온 어떻게 머무르고 수행하고 항복을 받느냐, 마음을 항복받느냐,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일체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지만은 열반에 들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구마라지카 진제는 선남자 선여인이라 했는데 원문에는 보디사트바 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즉 보살성을 가는 자, 이런 말을, 물론 뭐 선남자 선여인이 아직 초발심을 발휘를 안 했다면 모를까, 했다면은 보살성을 가는 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또 하나는 뭐 2절 번역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현장은 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살성을 가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일체의 중생을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생을 무여열반에서 완전한 열반으로 이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거는 엉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있다. 이 뭐 자아의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앞절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조금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뿐 아니라 자아로 인하여 뭔가가 진행되었다는 생각, 뭐 이런 것을 말한다. 또 여기 뭐 추가한 것이 나로 인해서 뭔가 되면 또다시 새로운 관념이 빠지게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없이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의 봉사를 강조하는 설명한 책들이 많다 했는데, 이 자아의 관념을 버리라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데 또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제시하는 예가 너무 많다. 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깊이 숙고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아상 이걸 직접 언급하는 번역은 구마라집이 유일합니다. 여러 산스크리트 한역들은 전혀 아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깊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자, 여기는 또 중생의 관념, 영혼, 개인 이렇게 구분을 했죠. 자, 여기는 이제 자아의 관념이 없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자아의 관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마라지만이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은 이거는 금강경의 의도를 놓친 것이다. 보리유지, 중생인상, 중생상인상, 수자상, 진제와 의정, 중생상 하나만 언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산스크리트 영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본으로 금강경을 접하는 사람은 왜 자아의 관념이 빠졌느냐 이걸 알지 못하고 생각을 못 해본다. 즉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 지혜,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볼, 지혜를 지혜 그 자체로 표현할지 논리적인 틀에 맞게 표현할지 차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마라집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그걸 몰라서 뭐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는 구마라집처럼 어역한 것을 보는 것은 구마라집이 제공하는 논리의 틀로 금강경을 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여기 또 보살의 길을 가는 자라고 부를 그러한 법은 없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즉 법에 대한 집착을 경고를 합니다. 보살행 이거는 중생을 해방시켜도 아무도 해방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중생조차 존재하지 않는 생각, 이 문제와 또 내가 구제한다는 그런 관념 두 가지가 결부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등열애 곁에서 어떤 법을 깨우친 바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하죠. 뭐 반복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대충 본다면은 이 해방시킨다는 관념을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부자로서의 관념마저 없애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라고 저기 한자에는 나오는데 원문에는 없습니다. 뭐 밀루와 레드파이는 있다고 하고 현장과 콘체는 없다. 자, 직역을 중시하는 현장과 콘체를 믿어야 되겠죠. 구마라집은 또 불야세존 이렇게 전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합니다. 자, 깊이 알게 된 법은 없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라는 예언이 있었던 이유는 그런 법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여튼 열애는 연등열애로부터 어떤 법을 받은 적이 없다. 열애가 어떤 법을 알고 있었다면 예언을 하지 않았을 것인가? 또 이렇게 한 반문을 던져볼 만하죠. 자, 뭐 열애가 그냥 요약하기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연등열의 곁에서 자각하게 된 법이란 것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래서 수기를 받지 않을, 그걸 알고 있었다면 수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법이란 건 깨달음을 말하겠죠. 열애가 아무런 법도 자각하지 않았다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열애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 다르다. 일반 사람과 열애의 차이는 깨달음에 국한하자. 깨달음을 완성했는데 깨달은 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법은 없으니 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인가? 이렇게 보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최고의 바람일을 보면은 바람일이 아닌데 그래서 최고의 바람일은 이름이다. 열애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외적인 세계는 소멸하였다. 그래서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기 때문에 부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설명, 그런 설명이 가능하죠. 좀 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열애가 어떤 법을 알고 있었다면 예언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뭐 이 좀 구질구질하긴 한데 어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법을 자각하고 있다면 예언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요게 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의미를 한번 보면 수기다. 전통적으로 제자에게 미래의 정과에 대해 미리 지시한 예언적 교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예언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한 예언, 그대는 미래의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한역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뒷부분은 그냥 그러한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제 열의 그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영에는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문을 보면서 진정한 그러함 열에는 생겨남이 없는 법, 법마저도 없어짐, 결코 생겨나지 않음. 그 다음에 생겨남이 없음이 최고의 원리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부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